오늘 임직자 그리고 직분자 교육 9번째 시간 풍성한 삶의 기초, 주제는 9번인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10번째 지금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에 집중하여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배우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나누게 되어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상살이의 방법 그리고 방향,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다음 주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원리들을 함께 다음 주까지 이어서 살피도록 할게요. 매 시간 우리가 반복하긴 하는데 여러분 도표 보시면 처음에 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공부했고요. 1과 2과 내용, 그리고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3과 4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진 나에 대하여,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바로 5과 6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진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 충만이 과연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제 이것을 5과 6과에서 나누었고요. 이제 밑에 있는 우리가 지난 7과 8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형제 사랑과 그 섬김의 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과 8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9과 공부하게 되어질 것이고, 9과와 10과는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묶어서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4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1.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2. 새로운 시민권과 그 사명. 3.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알리기. 4.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는데, 이게 변화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변화의 실체가 우리의 삶에, 그 리얼리티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4가지 관계 가운데 3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오픈북 테스트를 통해서 책을 보고도 우리가 제대로 좀 답을 쓰지 못한다는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웬만하면 강의 내용을, 그냥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좀 떠올리시고, 책 다 끝나고 나서도 임직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절차적인 우리가 어떤 순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임직도 결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들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감격하고 그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과 4과에서는 그 변화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5과 6과에서는 내 자신과의 관계, 7과 8과에서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여하신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여러분 먼저 삼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시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에 일하심을 하나님 안에 좀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좀 있으셔야 된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직은 축복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조직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피택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물론 좀 여러 부담들도 있으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은 있더라도 기꺼이 여러분 순종하여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니 이 임직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증거들을 여러분의 삶에 먼저 확인하시는 기존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직하게 되어지는 피택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변화의 증거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3달째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월 말, 4월 초에는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이거 3달 공부했다고 우리 인생에 어떤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변했는데 이거 3달 열심히 공부했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력 있는 진리를 내가 제대로 좀 익히고 배웠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 안에 각인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부디 무엇보다 이제 임직의 자리로 부름받은 분들은 그 임직은 말 그대로 여러분 단순해요. 일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직 때까지 모든 임직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사역하고 있다면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임직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 안에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요청받는 사역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해야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되어져요. 이거 어렵다는 분들은 교육자들과 상의하세요.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다른 권사님들과 상의하셔서 뭐 그것도 좀 어려우면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저 찾아오시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지나가면 그냥 우리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시간 적당히 지나가면 우리가 뭐 변화되겠지,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평생 지나가도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시고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좀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주의 몸된 교회인 이 낙원교회, 조직교회인 낙원교회죠.
그러니 낙원교회의 임직자로 이미 세움받은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못하셨다면 이제 분발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코어 멤버십으로 핵심 멤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하게 되시는 분들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좀 섬겨야 하는가,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을 좀 내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셔야 합니다. 확실하기는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 복음의 그 가치가 우리의 몸에 익질 않아요. 이거 평생 가도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유 괜히 내가 그때 그 편지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세 가지 관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내게 되어진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그렇게 계산해 보면 168시간. 그렇다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책에서는 10시간, 16시간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10시간에서 20시간이 보통인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은 30시간, 40시간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시간을 다 따져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80% 이상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서 80% 이상은 교회 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내는 것이죠.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교회로서 보내는 시간이죠. 우리가 조직적인 이 허락하신 지역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10%에서 20%, 대부분의 80% 이상 되어진 80%에서 90%의 시간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 일주일에 지금 길게 잡아야 여러분 얼굴 표정 중간에 보면 제가 다 느끼긴 하는데, 이거 여러분 고작 그래야 12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아셔서 지겨워서 안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 제가 최고 길게 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보통 1시간 10분 정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거 길게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마음 다하여 쉐어링하는 시간까지, 그룹별로 나누는 시간까지 잡으면 한 2시간 못되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2시간 못되게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내면화하여 삶의 적용으로 살아내는 현장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최상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교회 밖에 나가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괴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보이는 모습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좀 최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그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지낼 때와 세상을 지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좀 전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이 교회 안에서이기보다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 교회 밖에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믿음을 정말 제대로 드러내야 하는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간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증명해내야 하는가. 이거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대부분의 편지는 성경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목회자적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했고요. 그 편지들이 이제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전하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표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폈으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공동체 안에 누리게 되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영원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피부치, 그 혈육을 통하여 진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진한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건데, 이 관계는 사실 영원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족 되어졌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제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과 같이, 이벤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것이다.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도시나 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진 대상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되어지면 그 나라에 속한 법이나 가치관이나 규율이나 생활의 방식을 기꺼이 몸에 익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의무도 시민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나라 4대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그러한 의무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당연히 힘을 가지고 국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자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의무와 권리가 함께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 나라와 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7년 조금 넘게 지냈는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7년 짧은 것 같아도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제 시민권은 무엇이겠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제 시민권, 제가 시민권을 안 바꿨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제 시민권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저는 비자라고 하는 것을 갱신하고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시 그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류하는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서는 우리는 나그네, 저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체류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기억해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잡고, 흔들리더라도 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에 믿음의 그런 자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민권이 생겼다. 새로운 시민권이 생겼다. 그 소속이 아예 변화되어진 거예요. 아예 우리의 여권과 우리의 어떤 신분증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거류하는 자로, 체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시민이 되어질 수 없다. 여기는 여러분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배우도록 할 터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장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질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신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전도사님 공부하죠. 이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게 빌립보서 이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보이도록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시 임하게 되어질 그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날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 2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이 낮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비천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우리의 몸, 낮은 몸을 당신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 옛사람의 그림자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 땅 가운데 유혹되어지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자빠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 욕심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욕심과 육체의 세상의 욕심이 함께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육체의 욕망의 소리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졌지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줄에 매어 있으면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그 끈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 보니까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 광야의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배워내는 시간이 바로 애굽의 사슬을 끊어내는 시간, 애굽의 삶의 방식을 이제 지워내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여러분 벌받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순종을 근거로 그렇게 벌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으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40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시간이에요. 동행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쇠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우리의 몸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을 배워내셔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러므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 말씀에 낮은 몸, 천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그러나 그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의 낮은 몸, 이 비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벽하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러한 흔들림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동안 한 달 살기 유행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도 이렇게 양양에 가서 한 달 살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가? 아기 낳기 전에 괌에서 한 달 살기 그런 것들 프랑스에서 한 달 살기 돈이 얼마나 될까? 그거 여러분 한 달 살기 이거 살기라는 말에 붙이기가 적합한가요? 저는 이거 한 달 살기는 그냥 여행이죠. 왜냐하면 그 한 달 살기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체류하는 거예요. 체류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대척점이 있어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체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으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뭐 해야 돼요? 참으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세는 따라해 보세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고 견디다는 단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그냥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안 좋으신가 봐요. 중요한 거 정리할게요. 우리가 참고 견딘다. 이거 참고 견딘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참고 견디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말씀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그 안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치이고 지치게 되어지고 세상과 경쟁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치이고 지치게 되어지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리가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 따라가는 것, 여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문맥 가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니까 말로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는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는데 말로는 주님 부인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내기 위하여 참고 견디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만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신학적 토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학적인 작업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이네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런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당신을 상반되는 어떠한 가치 안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요,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를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재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밀고 당기기를 잘하고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할지라도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박수를 쳐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들의 가치 안에서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잠시 우리를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삶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그 미움의 증거는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을 행하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영역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우리가 버는 돈이 그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질 수 있는 돈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은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이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도 직분자들이시니까 낮 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그 경계를 좀 주의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것처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발견했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살이 쉬워질 거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 나오나요?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살이 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서라도 발견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좀 가져와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살이 너무나 편해질 것이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리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안에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대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부대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부닥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분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부딪힘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잘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잘해라. 참고 견디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참고 견디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하고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깨어질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여기에 인생 거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 이 깨어질 세상, 결국에는 사라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트레이드 마크, 두 가지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요? 참고 견디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그러면 그 시민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그 사명이 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고 의무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성경책 내가 아껴서 줄 그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으셔도 돼요.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져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 아름다운 빛,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차이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아유 친절해. 우리 목사님도 너무 친절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얻지 못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둠의 사슬에 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어둠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빛 가운데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으셨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을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보물입니다 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겸연쩍은 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졌고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 열심히 여러분 주장하셔야 됩니다. 기억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변화되어진 지위를 허락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신 목적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영원한 신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제대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오늘 이 9절 말씀의 핵심인데, 문제는 변한 게 있어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죠. 변한 게 있어야 선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요즘은
대부분의 좀 뭐 식당이나 그런 것들 홍보가 이렇게 SNS나 요새 뭐 저는 이렇게 계정을 이 없는데 이제 잠깐 제 딸 계정을 좀 보려고 만들었다가 이거 아비로서 20대 딸의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제 계정을 폭파시켰는데 그 인스타그램 갑자기 슬프죠. SNS나 요새는 유튜브로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홍보 잘 되는 데도 사람들 많이 몰리긴 하는데 막상 가서 음식만 없으면 계속 장사가 잘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심히 좀 선포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예수 믿기는 분명 믿는데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거 언제나 때우고 싶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언제나 귀찮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대신 항상 우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내 열심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대신 우리는 범사에 짜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지위를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해봤자 사람들로부터 큰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애쓰신다면 여러분 그 변화되어진 증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서 변화되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변화되어진 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건강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증거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환대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깊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그 변질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 인지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인생은요 의미를 발견해야 인생이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방송 하나 봤는데 유재석 씨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그 은퇴하신 뭐 대학 교수님하고 공학자하고 뭐 선생님들 기술자들이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을 그만두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방의 열쇠를 30년 동안 연구했던 그 연구소의 열쇠를 그냥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나오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나 좀 허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인가 어떤 아이들 장난감 병원을 만드시고 무료로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받지 않고 무보수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장난감 고쳐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근데 이게 보면서 뭐냐면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헌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을 쏟고 자기 돈도 쓰고 좀 시간도 쏟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 좀 써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이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고 내 몸 피곤한 일인데 이게 암 수술하신 분이 퇴원하자마자 다음 날 와서 장난감을 고치고 들어가셨대.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의 환히 웃는, 울고 와가지고 장난감을 고쳐줬을 때 환히 그냥 울던 아이가 환히 웃는 그 모습 하나에 그 의미,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웃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가치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잠깐 행복하긴 할 거야. 너무 못 먹고 못 살아도 결핍 때도 힘들긴 하지만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이 들고 늙어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삶의 의미를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위 사람들도 좀 나도 궁금하다. 너의 삶이 궁금하다. 너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도 좀 너와 같이 좀 변하기 위해서 좀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받은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갈등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요. 참고 견디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직한 열심으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벌써 뭐 들어오는데 지금 기도 제목 주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터프해요. 너무 터프해. 어제도 이제 저녁에 뭐 한 가정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오늘도 잠시 또 한 우리 또 가정 위해서 잠시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터프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 이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낙원의 가족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전에 낙원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 CIC 교단의 교회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의 거의 뭐 한 70-80%가 뭐 연봉이 그냥 1억 이상 버는 분. 그러니까 그 나라 거기서는 1억 이상 벌어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떠난 다음에 뭐 이제는 뭐 방 2개 있는 월세가 한 달에 지금 뭐 8,000불? 뭐 한 달에 7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사니까 둘이 가서 이제 벌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면 뭐 낙원교회보다 그분들이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누려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성공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 대학 문제가 되어졌건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됐건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어졌건 날마다 기도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회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문제 있는 것도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문제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바라지만 꼭 필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때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과 이게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의 열심과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 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주셔서 여기서 성공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로 역전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은데 컨닝하는 아이하고 머리는 좀 떨어지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컨닝 안 해야 되는 애들 중에서 뭐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이제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이거 여러분 저한테 맨날 목사님은 현실 모른다고. 목사가 현실을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 뭐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목회자하고는 가장 어려울 때 상담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듣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정말 잘 믿는 분들 보잖아요. 예수님 정말 잘 믿는 분들 보면 지금 누구 쳐다보면서 얘기 안 할게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들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곱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반드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낙원교회 안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나 복잡한 분인데 우리 아내하고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이분같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밝아요. 이분의 인생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 여러분 이것은 낙천적인 성격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결코 우리와 나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 맛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중요한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다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가벼운 멍에로 바꾸시고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개념을 나태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대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게 주어진 자원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나태함은 여러분, 나태함은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나태함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 나태함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책임져 주시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나태했는데 어떠한 좋은 결과를 맛보게 하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나태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질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들어서 우리에게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증명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도 이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게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평안을 누렸다고요. 말씀 볼게요. 55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읽습니다. 스데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목 아프시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거 57절 말씀에 보면 이거 악귀 같잖아. 악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이거 사울을 등장시켜서 이제 사울의 어떠한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전인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을 일부러 저는 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맞아 죽어가는 과정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과정.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감동적이죠. 마지막 단어 참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을 때 스데반이 얼굴이 재판받을 때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와 같았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양옆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으신가요? 믿음의 눈을 좀 떠서 보시면 그래도
눈을 감고 좀 보면 보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집착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사실 돈 가장 집착하고요. 사실 이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돈 걱정 안 하는가? 그러니까 돈을 제가 돈 걱정 안 해도 돼서 참 감사한 것이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돈에 대한 걱정 덜하고 돈 안 모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돈 안 모으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좀 장담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이게 제가 이게 하여튼 뭐 다 말하기는 어려워도 돈 문제 목사에게도 좀 어려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 때문에 뭐 신경 쓰게 되고 초라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뭐 결혼 문제, 뭐 직장,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 평안한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애쓰고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 모든 문제들을 좀 하나님 앞에 맡고 내려놓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를 옥죄는 고통이 되어질 거예요. 이거 뭐 뻔한 얘기인데 지하철 타는 것보다 제가 며칠 전에 9호선 퇴근 시간 9호선 진짜 끝내주던데요. 제가 가능하면 퇴근 시간 좀 피해서 타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버스 탔어야 되는데 지하철을 그때 타가지고 지하철 타는 것보다 좋은 차 타는 게 좋죠, 맞죠? 뭐 버스 타는 것보다 그리고 게다가 뭐 기사님까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뭐 10,000원인 지하철 타가지고 버스 타고 다녀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부대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돈과 시간과 모든 내 삶의 자리 우리가 열심히 내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경을 너무 쓰면 목사로 좋은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해 보면 오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제가 제대로 믿음 안에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정말 에라 모르겠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로 뭐 가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이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내려놓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마지막 나눌 주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축복을 열심히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증명해내는 일.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1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이것은 이게 주로 삼아 거룩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 삼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 성경책 어떻게 들고 다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손의 각도로 손을 드는가, 어떠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가, 이게 아니라고요. 거룩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관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성장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순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반드시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는 이유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좀 이걸 배워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건 물론 이해합니다. 끝나면 이거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배우신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좀 비추어서 리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리뷰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1년만 그렇게 살아보라고. 저는 1년도 아니라 한 3개월만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살기 시작해도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인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때 이게 거룩이고요. 이 거룩은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왜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강남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돈 많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때, 여러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좀 궁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것을 교회에서 연습하자고. 저도 웃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얼굴 표정만 여러분 바꾸셔도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까지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좀 웃기만 해도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삶의 태도까지 여러분 변화되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왜 나가냐, 뭐 교회가 밥 먹여 주냐,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변한 얼굴, 변한 삶의 태도를 보고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복음 전도는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망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소망을 열심히 흘려내는 일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좀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긁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 가도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 눈치가 벌써 변해요. 이게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교회 목사라고 하면 막 학교에서도 뭐 불러주고 인정하고 막 그렇게 존경받는 시대를 살아. 요새는 목사도 그냥 어디 가면 그냥 뭐 뭔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가서도 목사라고 얘기하면 좀 투박하게, 제가 피해의식이겠죠. 그리고 또 제가 신경 쓰요. 그때부터 하면 또 되게 착해져야 돼. 뭐 운동하는데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 만날 때도 그렇고, 뭐 쓰레기 하나 내다 놓을 때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긁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긁는 사람들 분명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대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공손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공손할 때는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우리에게 공손해질지 모르나 결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은 공손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에 도리어 잘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꾹 참고 견디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 자녀들 막 그냥 계속 말 안 듣는다고, 주변 사람들 내 신앙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고, 내 믿지 않는 뭐 친지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화내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는가,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열심히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요즘 사실 북해 전성 시대예요. 그리고 뭐 요새 심리학 용어에서는 멀티 페르소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거든요. 몇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교회 얼굴과 세상에서 쓰는 세상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얼굴과 직장 얼굴, 교회 얼굴과 그 가정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얼굴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면, 우리가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스파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얼굴이 나의 가정에서 안 나오고 교회 얼굴이 나의 직장에서 안 나온다면 우리는 좀 반성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난 크리스천입니다. 넌 크리스천이 아니고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크리스천입니다. 이거 열심히 여러분들 증명해 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증명할 때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광신적인 형태로 여러분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독선적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소망의 이유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일상에 이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인격이 투영되어져서 소망의 증거로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지겠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봐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변화되어졌는가, 그 답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까지는 3장 16절 보면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을 준비해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3박자예요. 이 온유함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 온유함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또한 그들에게 대하여 관대한 태도로 갖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것,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돌아봐야 하는데, 선한 양심은 내 자신을 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 안에서 내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진리로 비춰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간증과 전도를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되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무언가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와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저는 간증을 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아진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가? 이제 물론 뭐 그 당시에 은혜 받으면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해. 기회가 되어.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더 많아지고 성공한 것을 간증의 조건으로 삼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나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삶의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간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포지션이나 지위나 자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진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젠가 기회가 생길 때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 사람 마음에 가서 드라마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은 간증들을 좀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기회를 봤어요. 목사니까 언제든지 얘기하면 잔소리같이 들을 거 아닙니까? 아빠는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딸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고민하고, 그 아이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이야기,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누군가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어졌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믿고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좀 살을 보태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이제 나누고 교회 안에 우리가 개인의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복음 전도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를 사람들에게 좀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 뭐 그를 위해서는 우선은 좀 여러분들이 선대하고 사람들을 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들 통해서 좀 교회 한번 나와보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좀 복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시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이 좀 뭐 부족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 창문이 너무나 좀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행실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이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은 한 사람의 전도자의 노력만이 아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기도해온 것의 결실이 바로 회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 좀 기쁨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장차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룬 것들,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성공하시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누리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 가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서 이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들을 나의 자녀로 불렀다. 여러분 전도에 더 열심히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의 좀 뭐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전도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어떤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 나라의 시민 되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증명하는 일, 선포하는 일. 여러분들 평생에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증거로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열심히 증명해내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어도 팀 모임 꼭 잘 가지시고요. 끝까지 잘 마치셔야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그 믿음의 기초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저희들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각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저희들 이 땅에서 잘 참고 견뎌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여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에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고 내 인생을 오롯이 주님께 맡기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천국으로 만족치 말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 삼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증거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의 이유와 답을 전하는 좋은 복음의 인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소원과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팀 모임 갖고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